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 혹은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움직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 그리고 사회에서는 법과 또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질서를 위해서 순종은 필요합니다. 순종이 없다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그 권세를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순간이냐 하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다시 공회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있었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성전은 공회에서 한 4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공회는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이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분노 같은 게 여기 섞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공회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로 축소되고 마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공회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 사건 이후에 민심은 아주 심하게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병고침과 표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종교적 부흥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작은 소요만 일어나도 로마는 강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 공회는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대부분 나쁜 이유가 아니라 좋은 이유로 요구된다는 사실이죠. 갈등을 만들지 마라.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말라. 공동체를 생각하라. 이 말들에는 틀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은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얻는 것이 있죠.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의 말, 사람의 권위는 언제나 진리보다 자기 보존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회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인즉 예수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냐, 그 책임을 그럼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의 부활이 사실인지는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모든 인간 권위는 구조적으로 같은 한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권위는 결국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이 위치한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이 헬라어 이 데이는 선택하면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느니라. 다 이 데이가 사용되고 있죠. 즉, 이 마땅하다, 이 데이,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론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두 권위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위가 있죠. 너희가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입니다. 이 말은 사도들은 단순히 부활을 전하는 것만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은 누가 최종 권위자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는 예수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판결을 뒤집으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따르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는 단지 개인의 위로자가 아닌 것이죠. 그는 임금,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시고 그는 구주, 구원자이십니다. 공회는 스스로를 종교의 권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왕은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2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32절이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에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인, 순종, 성령이죠. 이 32절 말씀은 순종하면 성령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 성령은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즉 순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이 현재 분사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 흠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순종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만약 순종이 인간의 결단이라면 우리는 늘 부족함에 눌릴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고 늘 자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율법주의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이 주어지고 그 성령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즉 순종은 은혜가 먼저이고 성령이 능력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담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닌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우리 종교개혁자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교회 부패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 교회 권력은 그를 위험인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 황제와 교회 지도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와 분명한 이성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죠. 직분, 명예, 아니 생명까지도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가득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황제보다 더 큰 권위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 양심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그날 그는 혼자 서 있었지만 그는 진리 가운데 자유했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죠. 사람에게 순종하면 몸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은 영원히 묶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몸은 묶일지언정 영혼은 결코 묶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의 공회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에서도, 믿는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학원, 시험, 행사 때문에 믿음은, 신앙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이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배우자가 영적 침체나 어떤 죄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것이죠. 직장에서는 더 현실적입니다. 거짓 보고를 요구받는 현실이 있고 또 비윤리적인 관행에 침묵하라는 그 암묵적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나하고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 그 속에서 우리는 눈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 내가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 안에서도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는 가공한 그 파워의 이 공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입니다. 공회 앞에 섰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매일 작은 공회 앞에 섭니다. 가정이라는 공회, 직장이라는 공회, 관계라는 공회, 그리고 내 마음이라는 공회 설주.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려는 그 흔들림이 우리 안에 늘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니라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must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임금과 구주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